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성경 공부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도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이제 부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설레는 곳이죠. 천국이에요, 천국, 그죠?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 천국에 대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붙들고 천국이 대체 뭐요? 하나님 나라가 대체 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대체 천국이 뭐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천국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게요? 그냥 좋은 곳이야. 그냥 나 따라와.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좋은 곳이죠. 그죠?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곳이다라고만 표현하기에는 훨씬 더 그 뜻이 깊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하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딱 하나님 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떠올라요. 예? 자신 있게 하셔도 되는데. 뭐 큰 집이 떠올라요? 야,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좀 적은 평수에서 살았어도 천국 가면 내가 좀 넓은 집에서 살지 않겠나? 제가 실제로 어떤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집이 아파트 700층에 있는데 100평도 넘더래요, 자기 집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나는 그것보다 더 크게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천국을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거기서 좀 누리게 되겠다. 혹은 이 땅에서 너무 고단하게 사는데 몸도 아프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천국에 가면 다 잘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 땅보다 훨씬 좋은 우리가 죽어서 가면 이 땅보다 훨씬 좋은 뭔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핵심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뭐 이거 상상도 안 되는 정말 풍성함과 기쁨과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뭐 목사님 너무 뻔한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 뻔한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천국을요, 천국은 영생을 누리는 곳이니까 천국을 죽어서야만 가는 나라, 죽어야만 가는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미 영생을 가졌다 하는 말을 죽었다 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인데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나? 천국을 누릴 수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된 우리를 다스린다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거든요. 인도해 주시거든요. 이걸 알면, 천국이라는 것이 그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죽어서 가는 나라랑 그게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또 완성되는 의미가 있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보게 될 건데, 하여튼 하나님 나라의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만 가서 누리는 나라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꿰고 있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언약의 이야기,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니까 언약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아주 큰 기둥으로서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의 백성된 우리를 다스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도출이 되겠죠.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차례차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이제 들어가는 말 이제 살펴보았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그죠? 하나님이 왕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 이 왕이라는 것도 주님이나 왕이란 동일한 의미예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그리고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스리는 일이에요. 다스리는 일. 제가 계속 지금 뻔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죠? 이 뻔한 얘기가 중요해요. 뻔한 얘기를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시편 47편 7절과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박스 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은 온 땅에 뭐예요? 왕이다. 그죠? 온 땅의 왕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뭘 하셔야 돼요? 다스리신다. 그렇게 바로 다스린다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왕 되시고 다스리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창조주 하나님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여러분, 창조주라는 의미가 뭡니까? 만들었다. 내가 뭘 만들었다는 것은 그 만든 것의 주인이란 뜻이죠. 창조주는 주인입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할 때부터 하나님은 왕이세요.
왕이시고 그분은 자신이 만든 거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창조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세상을 창조하신 선한 창조주, 선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보기에 좋았더라. 그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선한 창조를 하셨어요. 선한 왕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걸작품이 뭐냐?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따라 만드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형상과 모양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눈 2개, 코 1개, 귀 2개,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형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것부터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갖고 계셔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됐는데 이 뜻이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마지막 날에 사람 만드실 때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이 형상에 담긴 뜻이에요.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여기도 박스 안에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래 다스린 건 누가 다스려야 돼요? 왕이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사명을 줬어요. 어떤 거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할 그 일을 사람이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대리왕,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왕적인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창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창조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밑에 보시면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놀랍게도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대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죠?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할 일을 맡겨주신, 대리하도록 하신 존재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얼마나 존귀한지가 여기서 이제 분명히 드러났죠.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고 이제 지키게 하였는데, 이 경작이란 말이 우리가 그냥 농사, 아담은 농사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경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모세 5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던 용어가 이 경작하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여 일하는 것, 이게 경작이에요. 경작. 또 지켰다. 이 지켰다라는 건 뭐예요? 마귀의, 그죠? 사탄의 침략으로부터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우리나라 딱 대통령이 되면 뭐 어떤 권세가 많은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군 통수권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군인은 아니지만 군대 우리나라 온 군대를 다 움직일 수 있는 통수권이 주어져요. 그 즉시 대통령이 임명되면서 주어진다고요. 왜 그러냐면 왜 통수권을 줘요? 군인도 아닌데 대통령에게는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그런 왕의 일 중에 하나가 나라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왕적인 존재다. 즉 사람은 하나님이 임명한 왕적인 존재로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탄으로부터 동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였어요. 사람은. 두 번째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해요.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반역, 이 뱀의 유혹,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사람이 왕이 아닌 참된 왕인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불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둬가지고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이유가 없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인류가 다 비틀어진 게 선악과 그거 따먹는 것 때문이 아니냐? 왜 선악과를 두셔서 그랬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선악과의 의미라는 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인간은요 대리왕이거든요. 구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굉장히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큰 권세를 준 거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경계는 있어요. 내가 진짜 왕이야. 너는 나를 대리하는 자야. 그러니까 그 경계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 경계가.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느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왕이긴 왕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 있는 왕적인 존재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걸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적인 존재인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게 됐죠. 우리는 여기서 뱀이 한 유혹의 핵심은요. 이 개인적인 범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박스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야, 너희가 대리가 아니야. 대리자 떼자. 너희가 왕이야. 너희가 세상의 왕이야. 왜 대리자를 붙여? 너희가 왕하면 돼. 하나님 자리에 너희가 올라가면 돼. 이게 뱀의 유혹의 핵심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아닌 하나님과 같은 왕이 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정치적인 용어로 하면 왕권을 찬탈한 사건이에요. 왕위를 찬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 몰아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었구나. 이 개인적인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시도한 사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죄의 본질은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본질은 도덕적인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인 잘못은 당연히 들어있지만 핵심이 그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기억하기 좀 쉽게. 죄라는 단어는 그림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화살을 쏘는 사람이 화살을 쏘아요. 어디를 향해 쏩니까? 관역을 향해서. 올림픽 같은 거 보셨죠? 그죠? 관역이 딱 있으면 거기 가운데를 딱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쏘았는데
쐈는데, 관역을 향해 쐈는데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요?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날아가. 성경에 죄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죄는 뭐냐? 관역을 향해 가야 될 게 엉뚱한 데로 벗어나는 거. 이걸 성경에선 죄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 자리로 날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날아갔어요? 전혀 엉뚱하게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했던 것이 이 죄의 본질이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불러요. 교만은요, 괜히 으스대고 잘난 척하고 막 뽐내고,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 아닙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한 건 뭐예요? 나 잘 못해요 하면서도 안에서는 자기 힘으로, 그죠?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내가 있는 것으로 뭔가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얻고, 그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면 거꾸로 겸손은 뭐겠어요? 겸손은 저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라면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아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신 분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불렀다면 그 자리에 아멘하고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있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막 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 응답하는 거예요. 교만은 불러주셨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듣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겸손, 성경에서는 이 교만과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단순히 그걸 사람의 성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가느냐, 이게 교만과 겸손을 가르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죄가 확산이 돼요. 확산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죄는 점점 더 넓어지고 깊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 우리가 잘 알죠? 가인과 동생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가인의 받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열불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가 너를 원할 것이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가인은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죄의 다스림을 받아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히 가인이 참 난폭한 사람이구나, 참 성질이 못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면 안 돼. 더 본질적인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내가 거두겠다는 거예요. 동생이 아벨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 내가 그 생명 빼앗지? 이미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근본적인 속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확산이 되는데 가인의 후손들은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가인은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뭘 발달시키면 문명을 발달시켜요. 목축이 시작돼요. 짐승을 집에서 키우는 그런 목축을 하기 시작하고 음악을 만들어요. 그리고 금속 기구 막 쇠나 구리나 이런 것들을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인간의 문명, 이건 꼭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한데, 이 문명의 뿌리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서고자 하는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발달되어 있는 과학이나 이런 우리 문명에 발달된 것들을요, 물론 아주 편리하고 좋은 면들, 또 우리가 수용해야 될 분들이 다 많죠. 그러나 이 문명이라는 것은 그 이면에는 분명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아담과 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열망, 욕망이 이 문명 뒤에는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이를 발달시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서 창세기 4장과 5장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4장에 가인 족보가 나오고 5장에 이제 아벨은 죽고 세 번째 이제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는데 세 번째 아들이 이름은 셋이에요. 셋의 이제 족보가 나와요. 5장에는. 근데 이 족보를 비교해 보면 이 가인의 족보는요, 아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도 만들죠. 그 다음에 음악도 발달시키죠. 그 다음에 목축도 시작하죠. 쇠붙이도 만들죠. 이런 문명들을 만들어냈는데 5장에서 이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거룩한 후손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하냐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낳고 죽고. 그래서 제일 끝에 그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있는 거예요. 딴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면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왜 이렇게 부지런하게 그러니까 문명을 발달시키고 막 뭔가 막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죄는 점점 더 확산이 돼서 노아 때까지 이제 창세기 6장에 노아 때까지 이르고 완전히 이제 죄의 수위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려두셔가지고요, 인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포기한 건 아니다. 새 출발. 그러니까 노아의 이 홍수 심판은 새 출발이에요. 어느 면에서는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된 인류지만 다시 이제 범죄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이제 11장 사건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벨탑. 이제 사람들이 한 곳에 쫙 모여가지고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탑을 높이를 어디까지 합니까? 표현대로 하면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거든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건 뭔 뜻이겠어요? 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신이 어디에 있다? 하늘이고 하늘. 사람은 땅, 신은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쌉시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한판 해봅시다. 이런 의미죠. 한판 하자는 거죠. 그죠? 우리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의 자리로 만들려고 했던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권을 도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을 선택하여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 선택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아주 큰 기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에는 모세도 있고 뭐 엘리야도 있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까? 이건 마태복음 1장 1절에만 딱 봐도 알 수가 있죠.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처음 딱 시작하면서 이 두 인물을 끌어온다고요. 근데 이건 나중에 왜 그러면 그렇게 끌어오는가 우리가 이제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좀 보시면요.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저버린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었었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원래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이제 바벨론 저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을 끌어온 거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 제가 이제 줄을 그었어요. 그죠? 내가 너로 뭘 이룬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앞에도 제가 줄을 그었어야 되는데 못 그은 게 있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땅. 땅이 있고, 땅에 거기 한번 줄을 그으세요. 보여줄 땅. 땅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 그죠? 큰 민족. 여기 이제 중요하고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절 마지막에 제가 줄을 그은 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복을 얻을 것이다. 그죠? 복을 얻을 것이다. 땅, 큰 민족, 복.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른 것에. 자,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자, 땅과 큰 민족. 여러분,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민족으로 모여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나라죠. 물론 거기에 이제 왕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죠? 그건 나라라고 해요, 나라. 그러니까 땅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은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어때요? 특징이 뭡니까? 우리 잘 사는 거잖아요. 우리 잘 사는 거. 그죠? 우리만 잘 사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오늘 어제 뉴스 보면서 좀 답답한 일이 있죠.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그 원전 그 물을 그냥 보내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미국은 그거 괜찮다. 멀리 사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들은 지금 놀래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왜 그런 결정을 하겠어요? 우리 살아야지.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의 속성은 결국은 자기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실 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미션이 달라요. 그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나라예요. 땅의 모든 족속에 뭘 한다고요? 복을 주려고 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땅의 보통의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교회는요. 처음부터 선교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동체, 교회 뭐 이런 것들은요. 하나같이 그 목적이 선교적입니다. 절대 자기 조직을 위하는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시지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울 때부터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타락한 때는 언제냐? 예외 없습니다. 교회가 자신을 배불리 하려고 하면 언제든 타락했어요. 교회에 돈이 쌓이고 교회에 사람이 많고 교회에 힘이 있으면요 분명히 부패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나 어떤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를 할 때는 그 본질이 선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만들 때 그 목표는요 이스라엘을 복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도 복을 받겠지만 근원적인 거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하게 흘러가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 탁 버렸죠?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이제 교회 또 공동체는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교적이어야 돼요. 도와야 돼요. 섬겨야 돼요. 이 선교가 빠져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막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막 대단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고 이래도요. 교회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나누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적이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든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모임들이 그 핵심이 선교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야곱이라는 아들이 중요하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 그죠? 12명. 12명이 아들인데 이 12명의 아들이 뭐가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세웠을까? 한 3,000명, 5,000명 세워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온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면 될 텐데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인데 왜 12명일까? 궁금 안 하셨어요? 왜 12명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건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는, 그들을 완성시키는 12의 새 이스라엘, 교회를,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라는 게 상징수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진 게 아니라 성경의 숫자들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12는 하나님 백성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이 신약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새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 수가 11명이 돼버리죠. 근데 사도행전 1장이 딱 시작되면서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자를 충원한 거예요. 12명을 세운 거잖아요. 12명을. 그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수니까. 그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제 신학적인 의미들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한 것은 우리를 새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고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이전에는 혈통, 유대인들의 혈통의 나라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12명의 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 야곱 가족은 애굽으로 이민을 가고 거기서 400년 동안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죠? 이게 출애굽기 1장 아닙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12장 1절에서 큰 민족을 주겠다. 2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는데 그게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꺼내시죠.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꺼내가지고 어디로 먼저 데려가시냐? 가나안 땅으로 먼저 안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으로 갔어요. 시내산으로. 이게 중요해요. 시내산으로 가서 뭘 했느냐?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사실은 창조 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는 너희의 왕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가 준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모세와 그를 이은 여호수아는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들을 인도했지만 그건 왕이 아니에요.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한 통치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들에 의해서 이제 계속되죠.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가 들어오잖아요. 그 사사들은 여러분 보시면 사사는요 항상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보내준 구원자들이에요. 이 사사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이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 이어지는 사사들이 왕이 아니었다는 말은요. 그들에게 누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었던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직접 통치를 해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잘 보시면요 처음에는 사사들이 그럭저럭 괜찮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온니엘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드보라, 여성의 드보라, 뭐 또 뭐 기드온, 믿음의 용사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 뭐 하여튼 기라성 같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뒤로 가면 이상해져요. 사사들이. 제일 이상한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 있잖아요. 삼손.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힘으로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큰 힘을 가졌으니까. 그가 이 삼손이 참 엉망이었는데 그래도 삼손 이야기를 보면 놀라워요. 그런 엉망진창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삼손은 여자 문제 때문에 계속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크게 보면 하나님이 삼손, 그 여자 문제 많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계속 처단하시는 거라고요. 크게 보면. 근데 삼손은 하여튼 도덕적으로 보면 완전히 엉망이죠. 여자 문제에 걸려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건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사의 질들이 점점점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좀 변혁이 오는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무엘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세워서, 이 마지막 사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백성들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사들의 꼴을 보니까 사무엘은 그래도 마지막에 반짝 빛났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또 엉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예요.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왕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이 아니요, 우리 인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우리 다음 장에 보시면 박스 안에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이 말은 왕이 아예 없는 때 했다면 그런 이제 정당한 요구가 되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인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이콧해버린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다시금 막혀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의 요구를 받아주세요. 이것은 백성의 요구가 합당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말하죠. 나를 버렸다. 이거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단계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인간 왕을 세우기로 하신 거예요. 자, 이전까지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가 어떻게 보면 왕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그들은 왕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마지못해서 너희 잘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인간 왕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좀 계획이 변경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변화인데,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겠다 한 다음에 그 세운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구약에서 두 기둥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이제 왕을 직접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나게 하겠다 하고 세운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아니란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을 세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누구의 나라요? 여호와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고 할 때 나는 이제 왕 아니다. 니들 알아서 잘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이제 방식을 달리하겠다는 거예요. 인간 왕을 세우겠다. 근데 그냥 인간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 그리고 그 다윗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통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이 그 기초가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은 왜 나왔냐면 다윗이요,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 하나님 짓겠습니다 이렇게 됐다고요. 왜냐하면 다윗은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그때까지도 천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다윗에게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짓겠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넌 성전 짓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내가 너의 나라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다윗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다스리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윗 이후에 그의 몸에서 태어날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통치가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권이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왕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돼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요, 이 아하스라는 왕, 그죠?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다윗과 비교를 해요.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다윗에 비교하면 너무 불합격. 기준에 못 미쳐. 이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밑에 보세요. 역대하 29장 2절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뭐예요? 또 다윗처럼 했다. 다윗의 기준에 맞는 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모든 왕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추락을 하게 돼요. 북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뭐 북이스라엘 왕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 왕들도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부패해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을 못해요. 실패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 후손의 실패는요, 그것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눈에 볼 때 절망은요 새로운 소망에 대한 신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윗 후손의 실패는 미래에 올 새로운 다윗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다윗을 기대한다. 자, 아모스서 9장 11절. 이 발음이 어렵네, 아모스가.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끝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했는데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쳐져 버렸어요. 이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게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거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은 새로운 다윗을 보내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다윗을 보내겠다. 그 새로운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 되심을 드러낸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다윗이에요. 새로운 다윗. 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처음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건 저 멀리 어디 좀 저 보일랑말랑하게 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문 앞에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왔다는 표현이에요.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인데,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들어왔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새로운 다윗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이 오셨기 때문에 나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다윗으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냐. 내가 여기 있잖아. 믿는 너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거야.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그 말씀은 그냥 도덕적인만 좋은 말 되는 거지 의미를 잃어버려요. 원래의 의미를.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장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데 뭘 하셨느냐?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사도행전 제일 끝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8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로마 감옥에서 이제 이 감옥이라고 할 때 교도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택연금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주택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못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올 수가 있었어요. 바울을 만나러. 그러면 바울은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뭘 전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중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또 이어서 사도들의 한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니까. 왕이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병자를 고쳐내는 거,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거, 그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야,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많구나. 야, 예수님은 권능이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요, 사실은 왕으로서 자기가 왕인 걸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왕.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특히 귀신 들린 사람 쫓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 그 나라를 물리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죠? 분명히 말하죠. 귀신을 냈다면 귀신이 나간 그 자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귀신을 쫓아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은 모두 왕으로서 하는 행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새로운 다윗으로 세워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비록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자 새로운 다윗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처럼 은혜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왕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큰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왜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연결되냐면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왕으로서의 사건으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과 사탄에 맞서시는데 어떻게 맞서시느냐? 폭력이 아닌 희생으로서.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억압이 아닌 자유로서. 기만, 속이는 것이 아닌 진리로서 맞섭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맞서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것은 세상이 볼 때에 어리석은 것이고 필패의 길, 질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것이요 필승의 길,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된다. 십자가의 길이 필승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리석은 필패로 보이지만 필패로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궁극적인 승리가 돼요. 승리가 된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여기 부활이 등장하죠. 부활시킴으로써 십자가가 궁극적인 승리임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왕 되신 왕으로서의 통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와 달라요. 이 세상 나라는 어쨌든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군사력, 경제력, 그 다음에 정치력, 다 힘이란 말이에요. 다 힘이 월등하여가지고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누르거나 압제하거나 그래서 빼앗아가거나 이게 인간 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십자가로 드러난 십자가로, 그러니까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다. 근데 그게 이 세상에는 통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나라가 나온다면 옆에 나라한테 먹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준 게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 세상은 십자가는 증거고 끝난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증거를 승리로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서 작동하는 나라,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운영되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 신기한 반전이에요. 완전히 역전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다시 일으켜서 세상의 주님으로 들리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는 필승, 반드시 승리케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작동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 다다음 시간에 하여튼 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사탄과 또한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섬김과 희생으로 그것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좋은 교인이 되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그 왕의 백성이라면 왕이 간 길을 가야 되겠죠. 다른 길로 가면 그건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어,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에 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그냥 대충 또 교회 좀 다니고 좀 착한 일 좀 하다가 나 뭐 천국 가면 되지. 천국 티켓 받아놨으니까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또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구원 티켓 받아가지고 죽을 때 천국 가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했잖아요. 회개하다라는 거는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마음을 바꾼다라는 건데,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반성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왕이에요. 이 세상의 왕하고 새로운 왕이에요. 예수님은. 그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체제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힘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내가 즐기는 게 최고고 거기에 따라 사는 거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죠? 왕이신 예수님, 그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희생과 섬김,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이 정도가 회개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을 받아들이는 게 회개하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 내가 새로운 다윗 왕이 왔는데, 내가 새로운 다윗,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 너희가 기대하는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나라, 희생과 섬김으로 승리하는 나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백성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 살던 습관, 모습 바꿔야 돼.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왕이 바뀌었으니까, 나라의 체계가 바뀌었으니까. 그게 회개라는 거야. 그게 회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를 가져서 좋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세상이 보기에 아주 미약합니다. 하지만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듯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이 겨자씨와 같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벌써 통치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막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막 죄에 넘어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겨자씨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크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막 SF 영화 보듯이 막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하늘에 뭐가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오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요, 왕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씀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창세기 때 창세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표현에 여러분들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아마 21장인가 22장에 있을 텐데 제가 정확히 좀 기억 안 나는데 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왕노릇하리라. 이거 특이하죠? 이 표현들은 사실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성도가 뭘 하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왕노릇.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아니 왕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왕노릇을 하나? 이거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것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영광을 이제 천국에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놀고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훨씬 복된 존재로 불러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건 이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 아주 뭐 단순하게 봤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왕의 이야기로서, 그죠? 하나님의 왕되심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백성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라는 이 생각, 이것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을 섬기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생각과 사상을 따라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을